가을이 되면 우리는 항상 생각나는 게 단풍이죠. 단풍은 떨어집니다. 단풍은 인생으로 따지면 이제 이 땅의 육체적인 삶을 마감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열매는 또 다시 열매는 결실을 맺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씨앗으로 달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을이 되면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결실을 맺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100세까지 산다 칩시다. 100세가 되었을 때 마감하는 시점에서 무슨 결실을 내놓을 것 같아요? 무슨 열매를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준비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결실이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자연의 결실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만 우리 인생의 결실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슨 결실을 내놓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결실을 항상 서신서에서 항상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사도 바울이 밝히는 열매는 뭘까요? 성도입니다. 성도. 변화된 성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성도. 그 성도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목적이고 나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는 그 성도 때문에 상을 받는 거예요. 성도가 있으면 나는 상을 받는다. 사도 바울의 온통 목표는, 삶의 목표는 열매 맺는 건데 그 열매가 바로 성도입니다. 지금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들었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들고,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만들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대표자를 세워서 교회가 잘 치리될 수 있게끔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도망가다시피 떠나갔어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다시 걱정이 돼서 가다가 중간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이렇게까지 가다가 거기서 다시 안 되겠다. 걱정이 돼서 안 되겠다. 그리고 디모데를 다시 보내는 거죠. 보내서 가서 한번 살펴보고 와라. 근데 디모데가 가서 살펴보고 오니까 거기서 한 단계 더 갔죠. 아덴에서 보내고 고린도까지 갔는데 디모데가 가서 보고 고린도에 와서 만나서 보고를 합니다. 너무나 훌륭한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들이 전도한 사람들,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삶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들 얘기로 온통 소문이 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썼는데 오늘 2장에서는 그 편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서 전도했던 이야기, 자신의 사역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사역 얘기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열매 맺기 위해서 항상 전도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죠. 온통 머릿속에는 그런 것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사도 바울이 하던 것을 그대로 따라서 전도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뭐예요? 전도자가 된 거죠. 사도 바울도 전도자고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전도자고
사도 바울은 항상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들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한테 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더냐, 너희들은 나처럼 해라.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전도자들이 잘 모르잖아요. 3주 거기 설교 3번 하고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2장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모범적인 전도사역. 전도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 살펴보면서 전도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1절에 보면 내가 거기 갔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안다. 무슨 말일까요? 왜 헛되지 않았을까요? 결실이 있었다는 얘기죠. 열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 가서 빌립보에서 사건이 있어서 제발 여기를 떠나 주십시오. 빌립보 감옥이 열리고 소동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거기서 나왔을 때 갑자기 나와서 데살로니가로 이동해서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또 사건이 생겨서 이동을 했어요. 근데 잠깐 있었지만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복음의 씨를 뿌려서 많은 결실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결실을 맺어서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갔던 게 헛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도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제가 거기 이번에 메모를 해놨는데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자 그 여종의 주인이 복채를 얻을 수 없으므로 바울 일행을 기이한 풍속을 전한다는 이유로 관에 고발하여 매맞고 촉을 당하는 고난을 겪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읽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여종인데 여종은 왜 주인이 데리고 있는 종이에요. 옛날에 종제도가 있었죠. 노예죠. 근데 그 종이 점을 쳐요. 점을 치는데 점을 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건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미래를 보는 이걸 주지 않았어요. 뭐 점을 친다는 것은 미래에 어떻게 될까 이걸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미래는 우리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한테 기도에 올리면 하나님이 그때 결제를 하시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럼 미래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럼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친다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점을 치는 여종은 점을 친다는 것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귀신을 힘입어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이 귀신을 힘입어서 점을 치니까 주인은 돈을 챙기는 거죠. 그랬는데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귀신이 쫓아나고 나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돈을 많이 벌었다가 이제 복채를 얻을 수 없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 바울 일행을 이 기이한 풍속을 예수를 전하는 것 자체가 기이한 풍속이라는 거죠. 기이한 풍속을 전해서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 해서 관에다 고발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매를 치고 옥에 가두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이 그 주변에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예. 뭐 하루 있었는 게 아니라 한참 있었기 때문에 소문이 쫙 납니다. 지금 여기가 무슨 지방이었죠? 마케도니아 지방. 마케도니아 지방에 제일 처음에 빌립보에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매 맞고 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옥을 지키던 간수들이 자기 이제 잘릴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자살하지 마라. 난 도망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죠. 그리고 매를 맞고 재판을 받고 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하고 관에다 얘기를 하니까 그 관들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건드리면 안 되는데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얼른 이 지역을 좀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쫓아내다시피 사도 바울을 보냈어요. 그래서 나와서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로 간 거죠. 근데 이런 소문이 다 나 있어요. 근데 좋게 소문이 나 있을까요? 네, 좋게 소문이 안 나 있어요. 이 사람이 와서 이 사회를 어지럽혀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이야. 전과자야. 근데 그 사람이 또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 몰라. 우리 동네에 와서 또 우리 동네를 어지럽힐지 몰라. 이런 소문들이 다 나 있고 데살로니가에도 그런 소문이 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그래서 전할 상황이 아닌데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을 것이고 소문이 나서 벌써 잘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너희들한테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도 복음 전할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에게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을 말하는 이유는 그로 인해 복음 전파 사역이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 일행이 사리사욕, 간사, 부정, 속임수 이런 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런 일에 열심을 낸 것을 강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3절 4절에서 쭉 나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뭘 보고 전합니까? 전도를 할 때 목사님이 전도를 하라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교회에서 무슨 상을 주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죠.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했다. 우리한테 위탁했다. 명했다를 부드럽게 이제 얘기를 해서 위탁받았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완전히 위탁을 했어요. 책임을 줬어요. 명했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여기 보면 아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탐심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아첨하는 말도 쓰지 않았고 탐심의 탈을 쓰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우리가 이걸 한번 풀어보면 아첨은 상대방을 좋게 말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고, 탐심의 탈, 가면은 자신의 일정한 의도를 감춤으로써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다. 뭐는 같아요? 이익을 취하려는,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거는 탐심이나, 여기 그 두 가지 다 똑같아요. 아첨이나 탐심이나 해서 자기가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탐심은 어떤 의도,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첨은 외적인 행위가 강조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반해서 탐심은 내적인 의도, 속에 숨기고 있어요. 다른 무슨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이 두 가지는 뭐예요? 아첨을 통해서 또 어떤 탐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다른 어떤 것, 아첨과 탐심을 가지고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어떤 이익, 자기의 사업적인 이익이나 자기의 어떤 지위나 명예나 정치적으로 뭐 선거를 나가는데 입지를 위해서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덕이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태도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 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그게 이제 6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영광이라는 건 뭐예요? 칭찬이에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을,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칭찬받거나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았다.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지. 근데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그거를 뭔가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와 같이 행하였다. 사도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도니까 권위 있게 행동할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와 같이 행하였다. 유모는 뭐예요? 젖 먹이는 유모, 이렇게 어린 아기를 젖을 먹이는 유모가 막 권위 있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부드럽게 아주 친절하게. 그래서 유순하게, 원래 사도 바울의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다혈질이고 불같은 사람이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데서 이렇게 바뀌어서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자비랑 선교. 자기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뭐를 줘야 된다는 거,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게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벌어먹고 살고 이렇게 해서 자비랑 선교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꼭 자비랑을 해야 된다고는 하질 않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들이 주는 그 헌신을 통해서 먹고 살으면 된다. 그러나 나는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결정합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다.
우리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너희도 증인이고 하나님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우리가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너희들도 본 증인 아니냐. 하나님도 우리의 증인이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어땠는데? 자기들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 아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 이렇게 살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보지 않았느냐? 내가 거룩하고 옳고 흠없고 이렇게 사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 왜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여러 번 내놨어요. 항상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이 내 목숨을 필요로 하면 갖고 가고 나는 여기 복음을 전한다. 전하면 된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목을 내놓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계속 그럴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고 맨 마지막에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순교했다는 것은 그때 당시는 대단한 축복이었죠.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고 여기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권면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12절에 보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는 자, 온전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전한 성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사도 바울은 온전히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고 이렇게 계속 그들한테 전도를,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하는 겁니다. 온 전력을 다해서. 뭘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목표는 온전히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를 쭉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도 나를 닮아서 지금 잘하고 있다 그러는데 더 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13절, 14절에서는 그들을 칭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하나님 앞에 너희를 놓고 감사하면 뭐냐?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한 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한 걸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을 믿게 되면 믿는 자에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무슨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 강론을 했죠. 구약의 강론을 하고 구약의 내용이 이건데 이제 메시아가 구약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우리 죄를 없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가 그분이 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지고 간 것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결하게 돼서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 자가 되니까 정결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 감옥에 안 가도 된다. 이 얘기죠. 근데 그거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그것을 올바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의 복음을 전할 때 예지만 모든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믿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무슨 뜻인지 깨우치고 그것을 그대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이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고난을 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예루살렘에서 받았죠. 지금도 받고 있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핍박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쫓아내서 제자들이 다 쫓겨나서 다른 데 가서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쫓아냈어요. 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지금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네, 여기서도 그 동족들이 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그 유스도 사도 바울 일행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이들을 다 고발을 해서 읍장에게 보고를 했었죠. 그래서 읍장이 돈을 받고 그 풀어주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받는 괴로움을 이들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족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방해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데 이들 동족들도 또 그러고 있어요. 원래 예수라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지 않는 지역에 와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하고 새로운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그 헬라인들은 이방 신을 믿고 있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두지를 않겠죠.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라고 고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괴롭힙니다. 계속. 기독교인이 된 이들이 계속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개종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에. 그래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15절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구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노하심이 유대인들에게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끝에 20절까지는 무슨 이야기가 하고 있느냐. 1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열매예요, 열매. 사도 바울의 인생의 황혼의 열매는 마지막에, 여기서 지금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이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말이고 우리가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예요. 그때 우리는 무슨 열매를 드릴 거예요? 우리 삶의 열매를 뭘 드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열매는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던 사람한테,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한테 하나님을 알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됐죠? 한 명에서 두 명으로. 또 그런 사람 하나 늘리면 또 확장됐죠? 하나님 나라를 계속 늘려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역할을 크게 기여를 하는 거죠. 개인의 심령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 가장 큰 겁니다. 세상 하나를 구하는 거죠. 한 사람 돌아올 때마다. 그래서 그것은 큰 상급이고 큰 열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너희들도 지금 그걸 잘하고 있다. 나는 오로지 이걸 위해서 사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더 열심히 분발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목표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은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삶을 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한 결과물을 제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도해서 한 생명을 구하는 일 중요합니다. 또 그렇지 않은 일도,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은 또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전체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한 명 개인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무시하지는 않지만 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다 같이 하나님처럼 사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닌 하나님 나라라는 공동체, 전체라는 공동체를 항상 마음에 두고 그 공동체에 기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자. 그것 중에 하나가 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기여자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 가을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열매를 준비해야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많은 복음을 전하는데 본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는지 스스로 했던 것을 또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